오늘의 말씀은 9장과 연결이 됩니다. 9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이 있었지요. 우리 모두도 우리의 눈이 다 띄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눈이 떠져야 됩니다. 눈이 떠져야지 죄가 없어요. 본다고 하는데 보지 못하면 여전히 죄 있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논쟁이 9장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이 됩니다. 맹인에게 자꾸 이 바리새인들이 다그쳐요. 그런데 이 맹인에게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못 보다가 본 겁니다. 어두웠던 곳에 빛이 임한 겁니다. 분명한 것은 죄인이었다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 하나밖에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독촉을 하고 무엇을 물어봐도 진리 외에는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사람이 맹인입니다. 당연하지요. 좀 전만 해도 못 받은 사람인데 그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보게 됐음을 이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에게도 거부할 수 없는 그 진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누가 무엇을 물어봐도 흔들리지 않고 번복할 수 없는 그 구원의 놀라운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계속 예수님께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그럼 우리가 맹인이 되느냐라고 펄쩍 뛰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도통 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게 이 말 같기도 하고 저게 저 말 같기도 하고 칭찬 같기도 하고 이게 지금 책망하는 말씀 같기도 하고 뭐예요? 자, 이 말씀은 본뜻은 이런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처럼 너희도 맹인이었다면 가난한 마음이 되어 구원을 얻고 눈도 뜨고 메시아도 만났을 것인데 그러나 너희가 스스로 본다고 하고 종교 지도자라고 주장하니 구원의 가능성마저 막고 있구나 라는 그 의미가 좀 전에 있던 너희가 맹인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는 그 짧은 한 문장 안에 다 녹여져 있는 말씀이지요. 당시 유대의 바리새인들 그들에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적인 오만함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내 거예요.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다는 교만함과 오만함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지요. 교만하게 되면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끝입니다. 왜 끝이라고 말씀드리냐 하면 교만은 낮아질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요? 그게 무너지기 전까지는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남자들이 한 번은 다 군대 갔다 오지요. 군대 갔다 오면 한 가지 군대에 가서 제가 느꼈던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이제 92년도에 군대 들어갔는데 저 오지로 저 전방으로 갔습니다. 근데 딱 들어갔는데 부대 안에 대학생이 저 한 명인 거예요. 그리고 키가 175 이상은 저 한 명인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고참들이 그런 말이 넌 여기 왜 왔냐? 그 키에 그 학력에 여기 온 건 넌 참 죄수 더럽게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소대에 있었던 최고참이요. 중졸이 안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좀 아이러니해요. 지금도. 중학교 졸업 못하면 군대 못 오거든요. 근데 중졸도 아닌데 국졸이에요. 근데 왔어요. 근데 정말 아는 게 너무 없어요. 말하다 보면 이게 말을 무슨 말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근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요. 삽질을 제가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 삽질하고요, 낫질하고요, 밖에 나가서 이 바위를 나르는데 기술이 있더라고요. 마대 있죠, 마대. 제가 군대에서 마대 맨 것만 해도 아마 수백 개의 마대를 맸을 겁니다. 마사토라는 흙을 퍼다가요, 마대에 닮아서 왜 이쪽을 팠다가 이쪽을 옮겼다가 또 이쪽에 팠다 이쪽 옮겼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이유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쪽에 있는 걸 이쪽으로 다 옮겼더니 다음 해에는 1년 뒤 된다면 여기 있는 거 다시 퍼서 이쪽으로 옮기래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작전이 변경이 됐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인데 작년에는 여기였는데 올해는 여기로 바뀐 거지요. 내년에 갔더니 다시 이쪽으로 바뀌었대요. 그래서 3년 동안 저는 땅 파고 바위 굴린 기억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머리에 든 게 많아도요, 중졸도 안 된 그분한테 삽질을 배우는데, 야, 정말 그 삽질은 예술입니다, 예술. 거기서 아무리 대학생이고 아무리 키가 커도요,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 군대에서의 경험이 모든 걸 다 커버하는 걸 보고, 야, 군대에 가니까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와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얼마나 삶의 그 군인의 경험이 중요한지를 거기서 깨닫고 엄매 기주고하고 시키는 대로 다 했던 제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떤 곳에 있든지 남자들은 군대에 가면 한번 코가 꺾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한 번 정도는 다 경험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사람은 한번 높아진 마음이요, 낮아진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서는요, 그렇게 교만한 마음이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오기 어렵지요. 이 바리새인들의 두 번째 특징은요,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어떤 우월감이냐면 유대주의, 유대교의 우월감이 이들 가운데 꽉 차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종교적인 우월감에 쌓여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 사람들 붙잡고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미워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물어보면 예수님에 대한 반감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싫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누가 싫어서 안 나올까요? 목사가 싫어서 안 나와요. 목사가 싫고, 목사 다음은 장로가 싫고, 대표적인 게 목사 장로 아닙니까? 그리고 보도에 나오는 가장 큰 잘못을 하는 사람들은 또 목사하고 장로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는 이유가 딱 두 가지예요. 목사 때문에 못 나오겠다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오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되고, 어느 위치에 있든 더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그러지 못한 모습 때문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이 유대인들은 교만한 마음과 그 종교적인 우월감 때문에 늘 높은 곳에 구름 위에 떠 있듯이 떠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종교적 리더십을 보셨고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것. 당시와 별반 다르지 않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리더십들에 의해서 상처받은 많은 심령이 있었듯이 지금 현대에는 교회의 잘못된 리더십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큰 교회들이 많이 무너졌지요. 지금도 무너지고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한 10,000명까지 갔던 교회가 한순간에 2,000명으로 줄어드는 걸 봤어요. 8,000명 어디 갔을까요? 8,000명 가운데 거의 80%는 다시는 교회 안 간다고 합니다. 그 순간 가나안 교인이 되는 거지요. 안나가 교인. 그러면서 자기는 주님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받은 그 목사 리더들에 대한 상처 때문에 다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참 지도자가 누구인가, 리더와 리더십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이 대화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 공동체에 한 나라의 리더가 잘못 세워지게 되면 그 공동체는 그리고 그 나라는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리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리더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은 성경에 나타나는 리더,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리더십,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이 무엇이냐 하면 선한 목자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이 목자에 대한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좀 찾아서 같이 읽어볼 텐데요. 그런데 시편 23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시편 23편들 많이 알고 있고 암송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다 찾아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23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 굉장히 목가적인 시입니다. 그리고 그 시편 안에 우리 하나님이 목자 되심을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알려주는 말씀이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우리한테 목자시라고요. 우리는 그러면 그분한테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다 양이라는 겁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인 리더십임을 우리 시편 23편에서 알 수 있지요. 또 하나 찾아볼까요? 시편 100편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이곳에서도 굉장히 비슷한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가 나옵니다. 우리 몇 절 안 되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뭐로 보신다고요? 양으로 보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도 표현을 하고 있지요. 이사야 40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지도자가 바로 서지 못하면 백성들이 불행해지지요. 그래서 목자를 치면 양은 흩어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리더가 사라지면 그 시대에 어둠이 찾아온다는 그 뜻과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지요. 베드로전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교회 장로들에게 베드로가 부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라고 장로들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이란 한 마리의 양이라 할지라도 그 양을 잘 인도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진정한 리더십이란 선한 목자의 그 마음과 심정을 가진 사람인 것이지요. 진정한 리더십이란 선한 목자의 그 중심을 갖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베드로를 만나서 그에게 3번 질문하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마다 그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 뭐라고 베드로에게 얘기하십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정한 리더는요, 그 양을 먹이는 사람입니다. 그 양을 잘 치는 사람입니다. 잘 친다는 건 뭐예요? 잘 보살피고 잘 키워나가는 것을 의미하지요. 우리 목회자들을 보통 목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목자라는 말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한 목자가 되는 것, 그것은 교회 리더가 되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중심이고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 선한 목자에 반대되는 개념이 오늘 10장에도 나옵니다. 12절에 나오는데요. 첫 단어가 뭐로 나옵니까? 사꾼이라고 나오지요. 자, 선한 목자가 있는 반면에 사꾼 목사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꾼과 선한 목자의 차이점이 뭘까라는 거예요. 자, 세상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꾼 목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어머니들 3명이 나와서 국회에서 자신의 자녀들의 이름을 가지고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국회의원끼리 서로 이야기하는 걸 두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어머니의 마음, 자기 자녀를 사고로 인해서 떠나보낸 그 가슴이 찢어지는 어머니, 그 어머니는 또 다른 그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의원 앞에 무릎 꿇고 통사정을 했는데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국회의원들 앞에 아주 단호하게 3명의 어머니가 외치더라고요. 내가 이러려고 당신들 앞에 무릎 꿇은 거 아니었다고. 결국 그 어머니들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 법을 통과시킨 것이 아니라 그것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국회의원들. 어쩌면 그것이 사꾼의 목자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 사꾼 목자는요, 인위적이고요, 권력 추구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휘력을, 지도력을 발휘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부, 명예, 권력이지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 지도력을 드러냅니다. 국가 통수권자나 국회의원 혹은 기업체 사장이 되려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는 그 사꾼들, 이것이 세상 지도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양들을 우리에서 잘 인도내어 꼴을 먹이고 물가에서 편히 쉬게 하며 보호해주고 키워나가는, 양육해 나가는 그것이 선한 목자이지요. 하지만 사꾼은 오직 관심이 털, 젖, 가죽, 고기 외에는 관심이 없는 게 사꾼입니다. 돼지 왜 키울까요? 돼지한테 예방 주사를 왜 놓을까요? 왜 요새 막 돼지들 막 그 무슨 질병 온다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멧돼지 잡아야 된다고 하고. 왜요? 돼지가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얘 죽이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목적이 딴 데 있는 거예요? 잡아먹으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잘못된 리더십에 현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리더십의 전형은 참 목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이 참 목자의 3가지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것은 양들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목자의 모습. 두 번째는 7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배불리 먹이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11절부터 21절까지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주는 모습의 목자의 모습이 나와요. 오늘은 첫 번째 그 모습, 양들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그 모습, 이 안에서 또 4가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참 목자는 양들에게 구원을 베풉니다. 그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을 베푼다라는 거지요.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왜 양을 우리에 넣습니까?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이것이 참 목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웅이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자가 리더가 됩니다. 참 목자는요, 외부로부터 오는 악한 세력을 막아내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극복하고 양들을 휴식처, 아주 편안한 곳으로 인도하여 끝까지 보호하는 것이 참 목자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지요. 참 목자는 어디를 통해서 들어간다고요? 1절에 보니까 어디를 통해서요? 문을 통해서 들어간대요. 근데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다 뭐라고요? 다 절도요, 강도요, 도둑이다 라고 얘기하지요. 물리적인 수단이나 방법을 동원해서 양 우리에 침입하는 자들, 그들을
우리는 절도며 강도라고 이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단들만 그럴까요? 우리가 이단을 가장 대표적으로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양들을 해치려고 하는 목적으로 오는 그 이단들을 절도며 강도로 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도적 같은 리더십에 대한 그 경고가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다른 교훈을 전하는 그 리더들 도적이라고 얘기해요.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 호색하며 탐심 좋아하고 육체를 따라 살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지요. 그들은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6장에는 몰지각한 목자들이라고 지적하고 있고요. 예레미야 23장 1절에 보면 양무리를 흩어버리는 목자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양떼를 잡아먹는 목자라고도 얘기해요. 다 목자입니다. 그런데 흩트는 목자, 잡아먹는 목자, 몰지각한 목자들, 이런 목자들이 나타나면 양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생 끝에 괴로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런 사람들은 사꾼 목자이고요, 종교적 가면을 쓰고 있는 타락한 지도자의 모습 아닙니까? 이번 주에 몇몇 목회자와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목사들이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더 큰 죄 가운데 서기가 너무도 쉽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 말씀 앞에 직면한다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그 말들을 함께 나눴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말씀을 전하기만 하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지 않으면 오히려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보다 더 마음이 타락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목사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목사 스스로가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넘어져 있는 목사들을 발견하기가 너무도 쉽지요. 세상에 나와 있는 목사들은 다 그렇게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해서 넘어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들 대할 때마다 또 한쪽으로는 하나님이 그 목사들한테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발각 안 됐으면 어땠을까요? 발각 안 됐으면 그대로 그 짓 계속하다가 그냥 지옥으로 꼴인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세상에 드러나게 해서 치욕거리를 만들게 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지요. 두 번째 참 목자는 양 우리의 문지기도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나오지요. 문을 통하여 들어오는데, 자,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로 나오고요. 3절에 보니까 3절 앞부분에 이렇게 나오지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연다라고 합니다. 자, 양의 우리는요, 개별 우리가 있고요, 공동으로 사용하는 우리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나누겠지만 이 유대 땅, 지금 이들이 살고 있는 땅 가운데는요, 목초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을 먹이기 위해서는요, 양을 데리고 하루 이틀 3일을 돌고 돌아야지만 양들한테 좀 양질의 그 초목을 또 그 먹이를 먹일 수가 있어요. 양이요, 참 미련해서요, 한 곳에 계속 두고 있으면 뿌리까지 다 뽑아 먹기 때문에 양들이 오래 있으면 그 지역은 완전히 황폐되어 버립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계속 움직여 다녀야 되는 것이 양 무리이거든요. 근데 한번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그러면 이 우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우리가 있습니다. 그곳에 목자들이 자기의 양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우리로 들어가요. 그러면 문지기 역할하는 사람들은 그 목자를 알기 때문에 그 양을 데리고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다라는 거지요. 문지기도 참 목자를 알아보고 우리의 문을 열어준다라는 거지요. 세 번째는 목자들은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3절 뒷부분에 나오지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이것이 성경적 리더십의 모습인데 일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 중심임을 이야기합니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른다는 건 뭐예요?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다라는 거지요. 성경의 관심은요, 양의 숫자가 많냐 적냐 여기에 있지 않고요, 양들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양을 관리하는 것보다 일 중심의 리더십을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이 잘 돌아가고 일들이 잘 돼서 잘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옳다라고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을 하지요. 업무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더 목자로 여기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리더십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것은요, 관계 중심의 리더십입니다. 관계 중심이라는 건 뭐예요?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관찰하고 그의 성격과 특징과 그 모든 것을 관찰하고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게 진짜 리더십이지요. 한 사람 한 사람,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특징을 알고 그를 어떻게 인도하고 또 어떻게 양육할지를 보고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맞게끔 인도해 나가는 것, 그것이 이 이름을 불러내는 그 모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목자가 양떼를 안전하게 인도하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겠지요. 교회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선한 목자의 임무는 많은 양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 한 마리 양이라도 제대로 돌보는 것에 있는 거지요. 선배 목사님들의 후배 목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한경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예수님 잘 믿어라. 이게 이제 선배 목사님의 첫 번째 얘기입니다. 목사님들 좀 예수님 잘 믿으시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또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지 그 말씀을 거르지 말라.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냐면요, 저도 부교육자 때는 거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말씀 있는 대로 다 던졌거든요. 뭐 누구 생각하고 이거 그냥 이거는 하나님 주신 말씀이야 하고 그냥 던졌는데, 담임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엔 원고를 쓰고 이렇게 거르기 시작을 합니다. 이 단어는 이 문장은 하면서 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직선적인 말보다는 좀 둥글둥글한 어휘와 문장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어쩌면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목자의 모습일 수 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그 한 영혼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주신 걸 수 있는데, 사람인 목사가 그것을 걸러서 오히려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직무유기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으려고 하느냐. 한쪽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갖고 마음이 아파서 시험 들면 어떡합니까? 이제 이런 목사님들 가운데 이제 이렇게 나눠져요. 그런데 오늘 이 참 목자의 모습을 보면서 양이 아파요. 그러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쳐야지요. 그렇지? 약 바르고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약 바르면 아플 것 같아서 약 안 바르면요, 또 굶잖아요. 여기서 오는 갈등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안 아프게 바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 좀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 만나면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부목사들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부목사님들은 칼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너도 담임 목회 해봐라. 그러면 이제 그때 되면 저도 이제 이 말을 부목사들 들었을 때는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담임 목사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이제 만나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마음은, 하지만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강함없이 전해야 되는 것, 그래서 그 양이 올바로 또 건강하게 클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목사의 역할이지 않을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그런 갈등들이 제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요, 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음의 양이 아니라요, 물질적인 양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 중심이라는 거예요. 규모가 아닙니다. 크기가 아니라요, 그 양들을 한 마리 한 마리를 꼴을 먹이고 잘 양육하고 또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현대 교회는요, 좌석수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세속주의처럼 교회가 숫자 노름에 놀아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을 한 거지요.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목자는 양의 숫자만 세는 관계로 전락해버리면 숫자만 늘어나고 양의 영적인 모습, 질적인 모습은 굉장히 연약해지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목자는 분명히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당시에 목자들은요, 목자의 음색을 냈습니다. 자, 이름을 붙일 때도 그 양의 특징을 가지고 양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면 양이 나와요. 자, 이게 양이 우리예요. 여기에 양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양이 보면 다 똑같죠? 자, 내 양이 10마리 있고 각각 목자 한 대여섯 명이 양을 한 수십 마리 한꺼번에 다 넣어놨는데 목자는 그 가운데 자기 양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여러분들 왕십리교회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으면 제가 간대장에 딱 쓰면 여러분들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여러분들 얼굴이 이따만하게 보여요. 구석에 앉아 저 위에 앉아 있어도 이따만하게 보여요. 그게 목사의 마음이고 또 목자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적은 숫자가 곳곳에 흩어져 있어도 그게 다 보여요. 우리가 보기에는 다 똑같은 양인 것 같은데 목자가 보기에는 그 양들이 저게 내 양이라는 걸 분명히 안다라는 거지요. 근데 양들이 그 목자를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그러면 알아보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나올 때도 있는데 안 나올 때도 있지요. 그러면 목자가요, 그 양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야, 너 누구? 하면 그때서야 나온다라는 거지요. 양들이 우리가 다 양 같아서 제가 갈 길로 갔거늘 이라는 말씀이 이사야 53장에 나오지요. 목자가 분명히 있는데도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때 목자 대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이름을 탁 불러요. 이놈! 하고 부르면 깜짝 놀라서 다시 주님 편으로 이렇게 턴을 하게 되는 그 모습, 그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참 목자와 양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목자와 양은요, 서로 신뢰하는 그 믿음의 관계들이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4절과 6절에 나오는데요. 4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셨지요? 누가 이상한 소리 하면은 멀리하거나 도망가셔야 되는데 거기 혹해서 가시면 안 돼요. 그들은 목자가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노력하려고 하는 일이 때거든요. 도적질이기 때문에. 자, 이 목자가요, 자기 양을 데려다가 이렇게 내어놔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와요. 자, 이게 목자의 특징인데요. 목자마다 내는 음색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내는 소리가 있어요. 저 같으면 좀 저음이 나겠지요. 소리를 그 사람만의 독특한 소리를 낸대요. 그 소리를 내면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름을 다 부르는 게 아니라 이 소리를 내면 그 소리를 듣고 나오는데 거기에 동요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양들은 이름을 불러서 데리고 나오는 거거든요. 목처지를 다닐 때도 목자가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와요. 왜요? 양들이 눈이 좋아요, 안 나빠요? 근시야, 아주 근시합니다. 양들이 왜 뭉쳐 다니는 줄 아세요? 서로 좋아하세요? 아니, 그 더운 날씨에 이 털이 부실부실한데 그 붙어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바로 앞에 있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앞에 있는 양의 꼬리를 봐야 되기 때문에 머리를 꼬리에다 쳐박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탁탁탁 붙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앞에 리더격인 양만 한 마리만 제대로 인도하면 뒤에는 줄줄줄 다 따라오는 거지요. 근시 아니에요.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잘 안 보이니까 뭐에 집중할까요? 소리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 음성이 때로는 마음에 안 들어 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목자의 음성이라면 그 음성을 듣고 따라 나가는 것, 그것이 신뢰 관계이고 믿음의 관계이지요.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과주의, 결과주의 중심으로 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인생은요, 이렇게 얘기하죠. 속도가 아니랍니다. 인생은 방향이 중요하다랍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요, 방향이 잘못됐으면 이 길이 아닌가비요. 다시 와야 됩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인생은 쾌락이 아니라요, 감동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걸어왔던 길을 돌이켜보면서 주의 음성 듣고 내가 잘 따라왔구나라는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진정한 리더십이란 명령과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존경과 신뢰의 관계로 형성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이지요. 저 목자는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플 때 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목자야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졌을 때 모든 것이 나눠질 수 있는 겁니다. 참 목자는 양들을 양 우리의 문을 통해 안전하게 인도해내고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꼴을 먹이고 물가에서 쉬게 하고 보호해주는 것, 그게 목자입니다. 사꾼 목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마저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 참 목자는요, 윗옷을 벗겨보면 알 수 있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래요. 양을 공격하는 그 야생 동물과 격투를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선한 목자들은요, 참 목자들은 몸에 상처가 많답니다. 반면에 사꾼들은요, 몸이 깨끗하대요. 자기 생명이 우선이기 때문에. 하지만 참 목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가감없이 내어주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목자와 양들과의 관계에서 누가 더 중요한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지요. 교회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책임을 맡은 사람은 목사겠지요. 거치고 불순종하는 양들을 순하게 만들어야 하는 일도 목사의 일이기도 하고 장로님들의 일이기도 하고 지도자들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성도들이 믿고 따라줄 때 참 목자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목자는 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는 거지요. 선한 목자의 참 리더십이 성도들의 각 가정, 교회, 사회에서 그대로 적용될 때에 교회는 더 풍성해지고요, 더 건강해지고요, 더 윤기가 흐르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지요. 이 관계는 교회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서 누려야 될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목자장 대신 우리 주님을 따르며 그 목소리에만 반응하고 주님 안에서 귀한 꼴을 먹고 마시며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 드릴까요?